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특정 종교와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종교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사이비 종교는 아실 겁니다.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다룬지라 설마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혹은 인터넷에서도 지나가는 길에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기 혹은 자기 바로 옆에서 일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사건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07년경 여름쯤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두 고모, 둘째 고모, 막내 고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거액의 돈을 어떤 여자에게 주었다더군요. 명분은 한 사람당 9,900만원을 주면 무슨 선산에 가서 기도를 올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9,900만원을 10명분은 준 모양이었습니다. 약 10억원 정도 말이죠. 저희 집안은 그냥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평범한 집안이었으나 땅은 꽤 많았었는데 약 30억원어치 말이죠. 이게 다 할아버지 때의 선조께서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빚이 이미 7억이 있음에도 불구 그런 큰 돈을 갖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친척들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받을 유산은 없고 마치 무슨 정치인들 양파 까듯 까면 깔수록 그 사이비 종교 여자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9,900만원을 주었던 것 이외에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나마 땅을 대대손손 물려줄 희망 그 하나로 살아왔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대대손손 물려가자고 직접 언급하셨고요. 그런 그 땅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시골에 내려가 농사일을 돕곤 했습니다. 어렸던 저에겐 컴퓨터도 케이블 TV도 그리고 놀 곳도 없이 밤만 펼쳐진 곳에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시면서 휴일이면 17년, 18년을 그렇게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갔죠. 그래도 친척 아이들도 있고 나만 빠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의 추억도 그 노력들도 땀도 모두 다 날아갔습니다. 그 땅들은 이미 저희 것이 아니게 되었고 물려받을 유산도 한 푼도 남지 않았으며 오히려 할머니가 못 낸 세금과 대출금들은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아버지께서는 병세가 악화되어 재작년 12월 31일에 세상을 떠나셨으며 저희는 살 것까지 잃어버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비 여자의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가서 따지려고 든 저희 아버지에게 쌀과 물 한 통을 내밀면서 이걸 당신이 먹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아버지의 면전에 뱉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차에 있는 낫, 저희 아버지께서는 인테리어와 공사 때문에 공구가 항상 차에 있었습니다. 그 낫으로 그 여자를 해코지할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할머니와 두 고모들도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두 고모 이외의 말은 전혀 듣지 않으시며 그렇게 절 좋아하시던 그 할머니는 이젠 저를 보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둘째 고모의 고모부는 사기를 쳤으며 그 덕에 고모는 고모부와 갈라서고 아들은 불량소년으로 자라 가출과 절도를 일삼았으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년원을 갔다거나
큰 일을 당해 어떻게 됐다는 말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딸은 저희 엄마가 3살까지 거의 길러주다시피 하셨습니다. 그 딸은 결국 둘째 고모의 친가로 보냈습니다. 셋째 고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이가 4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은커녕 시골에 내려가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두 고모들은 원래 살던 40평짜리 집을 떠나 예전에 있던 누추한 시골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소문이 동네에 다 났고 저당 잡힌 땅을 팔려고 한다는 등 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등의 기행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큰 고모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저희 아버지께선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아 일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 일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십니다. 요즘도 아버진 술만 드시면 그 얘기만 하시네요. 전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싫지만 한편으론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께서는 현재 돈에 쪼들리셔서 가족과 함께 월세방을 전전하시는 중입니다. 그 사이비 여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입김을 불어넣는 것 같더군요. 그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종교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설사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도 종교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도 믿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종교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면 그 즉시 미련을 버리고 떠나세요. 주변 사람들은 남의 종교에 보통 참견하지 않으려 듭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 사람들이 당신에게 종교를 그만두라고 권한다면 당신은 이미 종교의 덫에 빠져든 겁니다. 저는 그 많던 유산을 받을 당사자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대학에 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그것을 갚는데도 아르바이트에 힘이 붙일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군대 갈 나이도 되어 도저히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에서도 언제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언제 월세방을 전전할지도 모릅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도와줄 분도 없을 테고 말이죠. 다만 2번 다시 사이비 종교 때문에 돈 날리고 사람 돈 날리는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